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동일하게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함을 널 통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애쓰면서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애쓰고 힘써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배워왔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또 성령 세례를 성령 침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해봤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내가 원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야만이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성령 세례에 성령 충만함에 개입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제가 청년 때도 이렇게 배워왔고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성경 구절 써놓은 것처럼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거죠.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고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우리 인간의 개입으로 해서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부터 8절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당시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부활하셨지만 아직까지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살고 계셨기 때문에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시 자신의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하심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고 또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천국 복음을 그때까지 전하시는 그 당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령님은 오시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만, 지금도 기다려야만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그래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왜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내가 한 말을 너에게 생각나게 할 거고 그분이 오면 너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이고 심지어는 장래 미래 일까지도 너에게 알려줄 거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같이 떠나시기 전에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내가 너에게 알려줬지 않느냐.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려.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당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제 1장 8절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그러면서 1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오순절은, 여기서 나오는 2장 1절에는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기다려야지, 성령님을 기다려야 내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지라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성령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나오는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때는 그냥 각 지역의 방언으로 알아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들로 알아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차원의 방언인 것입니다. 다 방언을 말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쟤네들이 우리 말을 하지?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하지? 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여기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멀리 더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나라의 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을 받자마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이게 10장이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44절 45절 44절 먼저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사도 바울이 오늘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고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꿈을 꾸게 하죠. 저기 어디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믿는 사람들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가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누가 가겠느냐? 베드로 내가 가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저는 안 갑니다. 이방인에게 왜 갑니까? 라고 자꾸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도 그 구약에 먹지 말라는 음식을 자꾸 먹으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할 일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구레네에 있는 고넬료 시몬의 집에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고넬료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겠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대요. 예루살렘에서는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고? 이방인들에게 이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그 현장에 본인들이 있으면서도 베드로도 놀라고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놀랐다는 거죠.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성령님이 임하신다니? 그러면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많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여기 10장 46절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마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자마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직접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고 또 그 증거로 그들에게도 방언을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내려왔다고 성경은 지금 증거를 하고 있고,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까지도 참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외적인 증거가 바로 방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증거로 방언을 말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은 사도행전 2장 4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또 방언을 말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로 어떻게 해요? 제시하면서 이방인들이 진정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절과 2장과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4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방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언. 그런데 그 방언의 주된 목적이 뭐냐? 방언하는 사람의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자신을 세우기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주는 것, 그것을 어떤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 내 영적 성숙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을 내가 말한다, 그 목적이 뭐냐? 나의 영적 성숙에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어왔고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하나님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냥 사도행전 2장 4절 2장에 나타났던
각 나라의 방언을,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것이 지금 방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 방언도 다른 언어들이다, 다른 나라 언어다,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제자들보다 더 12명의 제자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죠. 베드로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3층천이라고, 옛날 그 개역 한글에는 3층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정에는 셋째 하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가지 못했던 그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계시를 받았는데 그런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 각 유럽에 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당시 로마가 주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그 말을, 한글을 하지 못하게 하고 뭐를 하게 했죠? 일본어를 하게 했잖아요. 왜?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을 가든지 동남아를 가든지 보면은 그 속국이었던 그 나라는 그 나라 그 지배했던 그 나라의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우리 교회에서 뭐 한 수십 년은 아니고 수년 동안 선교했던 서아프리카 감비아도 그쪽에 이제 그 세네갈 그쪽이 이제 지배인데, 그쪽도 프랑스인가 어디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어 불어를 많이 해요. 지배를 당하면은 그 나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아주 로마 제국 가장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온 유럽들이 로마 그리스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잘하는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앞에 권사님이 지금 제 말을 다 알아들으시죠? 그죠? 왜? 같은 나라 언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다 알아듣는데 굳이 다른 나라 말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방언은 이제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이 하늘 여기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부분은 더 설명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신을 세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세우다라는 말은 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히라보로 오이코도메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이코도메는 뜻을 보면은 세우다라는 그런 단어를 썼지만은, 오이코도메는 무슨 말이냐면 건설하다, 짓다, 전지를 충전하듯 담대하게 만들다, 혹은 충전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세우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건물처럼 짓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그는 자신을 담대하게 만들고 전제와 같이 충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을 담대하게 만들고, 마치 우리가 휴대폰에 이제 그 배터리라고 하나요?
배터리가 다 되면은 충전하잖아요. 그게 충전하듯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완충하듯이, 100% 하듯이 우리가 방언하면은 그렇게 충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자신의 영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을 세우는 것보다도 우리 영을 세우는데 더 큰 영향이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머물게 하는 것이 또 내가 방언을 말하는 목적 중에 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을 세운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나오고 있는데, 20절, 21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기서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뭐냐면은 가장 거룩하게 된 믿음,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뭐냐면은 가장 거룩하게 된 믿음,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전혀 있을 수 없는 순결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순결한 믿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의 믿음을 가장 고귀하고 순결하며 최고로 나타내는 것이 여기서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결하고 최고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써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결하고 최고로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가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방언을 말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누려야 할, 또 우리 책임을 완수할 수 있고 또 안식과 영적인 상쾌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가장 고귀하고 순결하고 최고의 그런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누릴 수 있고, 그 안식의 영적인 상쾌함을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를 이것이 너희에게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상쾌함이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영은 새 영이고 정결하고
또 의롭고 거룩한 영입니다. 아멘.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미 우리 영에 있는 안식과 상쾌함을 우리 혼과 육에 풀어 놓을 수 있다라고 이사야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에 있는 안식과 상쾌함을 우리 영에뿐만 아니라 우리 혼과 우리 몸에도 풀어놓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말함으로 내 믿음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최고로 나타낼 수 있고, 내가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인식하고 그 사랑의 누림과 그 안식과 상쾌함이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안식과 상쾌함뿐만 아니라 우리 혼과 몸에까지 풀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이유 없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아니면은 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내 주변에 어떤 물리적인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다 여러 가지 수 있는데,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원수 마귀의 공격일 수 있다는 거죠. 내 개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물리적인 주변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인데, 근데 그것보다도 원수 마귀의 공격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어떤 물리적인 이유나 또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도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공격이 있을 때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고 또 원인도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해결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언은 굉장히 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와 싸우는 큰 도구가 바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두려움과 소심함에 대한 해독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셉 프린스 목사님은 이 방언에 대해서 두려움과 소심함에 대한 해독제다. 뭐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이나 또 감정이 있더라도 믿음을 발휘해서 방언 기도하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저 부정적인 상황, 감정, 물론 그것이 내 문제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것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하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방언 기도하기를 우리가 즐겨 하는 것이 더 그것이 모든 것에 대한 도구인 것이고 또 해독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느껴질 수도 있고, 그 사랑을 또 누릴 수도 있고, 또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우리가 느껴질 수 있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는 낙심할 핑계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방언 기도라는 것은 완벽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생각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 내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내 혼, 내 마인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기도에 대해서 내 혼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한다는 것. 근데 내 영이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이사야서 28장에 나온 것처럼 그 영의 안식과 상쾌함이 우리 혼과 우리 육신에게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 없으면 우리 지성으로는, 이 방언에 대해서 통역이 없으면 우리 지성으로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 영이 기도하는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이렇게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영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영은 각각 상황에 따라, 우리 상황에 따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기도하는지를 항상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내 영은, 내 혼은 그렇게 알지 못할지라, 내 마음은, 내 생각은 그렇게 알지 못하는데, 내 영은 각각 상황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기도하는지를 항상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우리 마인드로 기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불완전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상황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필요한 모든 지식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지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영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든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 마인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완벽한 기도, 즉 100% 정확한 기도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물론 우리 육신의 생각의 기도로,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로, 그냥 우리 언어로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그것이 더 확실하게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분은 우리의 완벽한 보장이시죠. 완벽한 보호시자, 우리의 보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도, 그럴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우리가 기도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때에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말씀에 대한 계시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곧 감춰졌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자들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입에 있을 때, 내 입에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왕국에서 작동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의 기도,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고, 방언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사람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비밀을, 그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강력한 싸움의 도구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방언으로 말할 때 그는 자신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었고 계시 지식도 얻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마다 계시 지식이 주어지면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 때 계속 그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 사도 바울의 계시의 기도,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하는 것, 이런 기도를 할 때 그런 계시도 우리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계시 지식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된다는 것, 건축하고 더 담대해지고 더 두려움 없이 더 최고의 그런 믿음으로 나타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결코 어둠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면서 우리 속 사람인 영으로부터 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답은 우리 영으로부터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계시 지식도 방언을 말함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문제에 대한 모든 것들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서 우리 속사람인 영으로부터 답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 더 열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자신을 세우기, 내 영을 세우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